여러분, 전옥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삼성그룹에서 일하면서 성공신화를 만들어낸 분인데요. 애니콜, 지펠, 하우젠 이런 브랜드가 이분이 다 만들어낸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책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킹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아주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대요. 그 소위 말해서 결심 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나 또 금연이나 운동이나 취미생활 같은 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금연 좀 해야지, 올해는 살 좀 빼야지,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이 새해가 되면 호황을 누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들이 곧장 물거품이 되고 만답니다.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많은 과한 욕심을 갖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사람의 에너지, 능력, 시간, 노력,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킹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볼링을 치다 보면 핀이 10개잖아요. 여러분, 10개의 핀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5번 핀, 핵심이 되는 핀만 제대로 맞추면 나머지 9핀이 그대로 다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결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잖아요. 아니, 새해가 됐지만 작년에 가졌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그 문제가 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의 핵심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어려워지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운때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핵심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6.25 동란 이후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나?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 왜 생겼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입니까? 권력자들 때문입니까? 행정가들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 대국을 이룬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희망을 가장 빠른 시간에 민주화가 된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회들마저도 기도가 희미해졌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졌잖아요.
이만큼 살게 됐잖아. 우리가 민주화됐잖아. 가장 빠른 시간에 원조하는 나라가 됐잖아. 이것을 희망으로 여기고 살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비참하게 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의 희망을 두고, 아수르의 희망을 두고, 바벨론의 희망을 두고, 페르시아의 희망을 두는 것, 그게 화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호세아 7장 13절에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간 백성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거죠. 이 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다음에 생략된 표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도, 거기서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갈 수 없어도, 거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손을 내밀고 내 손 잡아, 그리고 손 잡으면 쑥 끌어올리며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웅덩이를 만나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혼란이라는 웅덩이도 만나고, 실패라는 웅덩이도 만나고, 고난이라는 웅덩이도 만나고, 배신이라는 웅덩이도 만나고, 시련이라는 웅덩이도 만나고, 질병,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각가지 웅덩이를 만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자가 누군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내 구원자인지 알아요. 지난주에도 어느 후배 목사님 만나서 제가 충고했어요. 야, 너 교인들 믿지 마라. 너 담임 목사도 믿지 마라. 부목사 하는 후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너 구원자야.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 반드시 뒤통수 맞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셔. 그렇게 충고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0장 1절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 이 고백이 다윗에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하가 배신하고 자기가 실수해서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렇게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 같아도 그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 망령된 이야기를 늙은 아낙네들이나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원문을 보면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노파다운 이런 뜻입니다. 노파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이런 의미죠.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해도 쓸모없는 얘기, 쓰잘데없는 얘기, 아무 유익이 없는 얘기, 세상 풍조, 철학, 이론, 카더라 통신, 이런 얘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것, 기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인 줄 아는데 유세베이아, 이 7절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너 훈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란 말도 김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올림픽 앞두고 한국 대표 선수가 선수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통도 벗어젖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것을 가리켜요. 그 훈련이, 그게 김나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을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 자신을 훈련해야 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해요. 치열한 훈련이 필요해요. 만일 경건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라면 크게 연습할 게 없어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돼요. 마음에 크게 동의는 안 되지만 인사치레로 아멘 하고,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저 체면 따라 찬양 따라 하면 되고, 그리고 예배당 나가면서 그럴듯한 표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성경책 이렇게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게 경건이라면 훈련이 필요 없어요. 교회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어떻게 경건한 척 할 수 있는지 다 알게 돼요. 어떻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다 학습이 됩니다. 만일 그것이 경건이라면 훈련이 필요 없어요. 경건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땀을 뻘뻘 흘리는 훈련처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표정 연기, 몸짓 연기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이 세상에 죄가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 저속하고 속된 문화로 가득해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업 광고들, 음란물들,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뉴스들, 영화, 드라마, 유튜브,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와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쇼츠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시간이 40분이 지나갔더라고요.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거. 넘쳐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잠식당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정상처럼 여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교육에 하나님이 있나요? 세상 문화에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 드라마에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 유튜브에 하나님이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쇳덩어리다. 우리가 쇳덩어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의 얘기대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실존이에요. 해야 될 것은 못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조차도 그렇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후원해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죠?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살자.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살자.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8절에 말하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유불만하고 참된 것을 생각해라. 조건, 핑계, 여건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이유불만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치면 닥치고 참된 것, 거룩한 것, 순결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의로운 것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신기한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는요, 늘 공부만 생각해요. 자기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좋대요. 자기는 머리 식히기 위해서 수학 문제 푼대요. 야,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머리가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수학 문제 이렇게 푼대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개운해진대요. 야, 그러니 걔는 계속 공부만 해요. 도박 생각하는 사람은 도박장에 가고요. 음란을 생각하는 사람은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옳은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품어야 될 생각은 품어지지 않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품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막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꽉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정말 치열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날강도 같은 거예요. 사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건은 없다가 아니라, 처음에 제가 정주미 전사님한테 1, 4분기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 넘겨드릴 때에는
날강도처럼 얻는 경건은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금요일쯤 되었을 때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과격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겠다, 그래서 저절로 얻는 경건은 없다 라고 바꾼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을까요? 교회 목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표정 관리하며 예배는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이 지속되면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결과가 벌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무슨 기쁨, 무슨 행복이 있겠나요? 전에 유기성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꽂혀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누가 행복하게 하겠냐고요. 예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누가 기쁘게 하겠냐고요. 세상 돈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권력이, 명예가, 세상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면서 이런 얘기하고 가잖아요. 뭐 교회가 이래, 뭐 교회가 이렇지? 교회가 왜 이러지? 아니, 교인들이 왜 이러지? 아니,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네. 저 사람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뒷담화하고, 누구 시기하고, 누가 우리 모임에 함께하면 나 함께하지 않겠다고. 여기가 세상인가? 아니, 교인들이 왜 저러지? 기독교는 사랑이라며. 교회가 왜 저러지? 이거 희망이 없구나. 내가 버짓을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파멸의 길을 걸은 황제들의 공통점이 있다 합니다. 제국을 파괴하기 전에 스스로의 영혼이 먼저 파괴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흉가 같아요. 여기가 황폐화되어 있어요. 여기가 황량한 벌판 같아요. 하지만 날마다 경건을 위해 자기를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유익입니다. 오늘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누리는 길이라. 세 번역을 보면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 생명, 그저 중환자실에서 숨만 깔딱깔딱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쉬고 있는 죽은 생명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용기가 있는 거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희망이 가득한 거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참 용서하는 거야?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듣게 된다라는 얘기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까칠해. 저 사람 아니 교회 다닌다며. 이기적인 거.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이기적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허무와 공허와 무기력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흐름을 따라 삽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자신의 충동을 따라 삽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삽니다. 교회 사역도 내가 내키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함께하는 순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충동을 따라 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에게도 예외가 없고요, 자기 집 팔아 바친 장로에게도 예외가 없고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훈련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너무 황폐하죠. 교회 와서 일할 때는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종교 행사를 하고 행위를 할 때는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돌아서면 허무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찾아다녀요. 쇼핑 찾아다니고, 재미있는 거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세상 유행 쫓아다니고, 얼굴 뜯어 고치고, 집 늘리고, 그럼 뭐 또 그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허무해져.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가 난세 중에 난세 아닙니까?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좌든 우든 서로 마음 둘 데가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멍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경건을 훈련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누리게 되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이 위기를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지성소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내 인생의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됩니다.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께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오늘 정말 주님께 죄송했던 게 뭐냐, 이걸 적어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 할 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섰다가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끌어오는 죄의 욕망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 속에 죄의 소원이 가득했다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죄의 소원이 가득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고 하셨듯이 이 시대에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은 끊임없이 지남철처럼 죄로 향하게 되는 실존이에요.
그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죄 아니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마치 비행기가 추력을 잃어버려서 추락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훈련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빙상 선수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강원도 대표 선수였습니다. 8살 때부터 빙상을 했는데요, 빙상부에 처음 들어가니까 아니 스케이트를 안 시켜요. 얼음판 구경도 안 시켜주고요, 땅바닥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3,000번, 스케이팅 자세를 하고 오른쪽 다리 돌리기 1,000번, 왼쪽 다리 돌리기 1,000번, 이런 훈련을 6개월 동안 시키는 거예요. 와, 힘들더라고요. 6개월 딱 지나니까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음판에 딱 올라갔더니 다리에 힘이 얼마나 빵빵하게 세워졌는지 얼음판 위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신고. 여러분 스케이트장에 가보셨죠? 얼음판에 서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막 누구 잡아달라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딱 얼음판에 서서 힘이 딱 잡히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얼음 위에서 훈련을 하는데 와,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루에 400m 트랙인데 그거를 30바퀴, 50바퀴, 100바퀴는 이건 기본이에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막 다리에 쥐가 나고 여기 코에서는 막 연탄가스 냄새 있잖아요. 막 그게 나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막 도망가고 싶었지만 견디고 견뎠더니 나중에요,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체력이 지금까지 남았어요. 제가 체력 하나는 남한테 뒤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딱 일어나면 그냥 멀쩡해집니다, 제가.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훈련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힘쓰십시오.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